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도 우리가 10계명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즉 중반부에 이어서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shall not murder 부터 시작합니다. 살인하는 것은 너에게도 좋지 않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 왜 안 될까? 이러면 사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그래서 이제 생각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살인하면 왜 자기 자신에게 좋지 않나 라는 것인데, 그것은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언젠가 10계명 시간에서 이야기를 드렸듯이 그것이 뭔가 악영향을 끼치게 하는 자기 자신의 행동이 되기 때문에 어떤 것이 돌아가겠느냐 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신이 해서 뭔가 나빠졌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것이 돌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뭔가 나빠졌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는 책임감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저렇게 됐다니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근데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은 살인도 하겠죠. 그럼 어떤 것이 돌아가겠습니까? 어떤 것이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살인하지 않게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악영향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가 그것을 막는다라고 하면 그것이 선한 행동이 된다, 그리고 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You shall not murder. murder도 여기는 이제 동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물론 뭐 명사도 있긴 한데 동사가 사실은 많이 쓰이는 것이죠. You shall not murder라고 한마디를 해서 뭔가 세상에 악영향이 가지 않고 바뀐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You shall not murder, 즉 10계명 중에 6번째, 살인하지 말라 라는 뜻이 됩니다.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이 실험을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살인하면 나에게 어떤 것이 돌아올지 난 잘 몰라서 실험을 해봐야겠어 이러면서 실험을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자신이 악영향을 끼치는 줄을 모르고 한다는 것이죠. 당연히 이제 돌아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면 그것도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You shall not commit adultery. 간음하지 말라. commit이라고 하면 뭔가를 하긴 하는데 주로 보면 좋지 않은 것들을 한다라고 봅니다. commit suicide라고 하면 자살을 하다라는 것인데, 자살도 좋은 것이 사실은 없는 것이죠. adultery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것이 돌아오지 않고 그러니까 좋은 것이 전혀 없다라는 그 사실을 느끼는 사람은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왜 하면은 이게 좋은 것이 아닌지 느껴진다는 이야기죠. You shall not steal. 도둑질 하지 말라 라는 것입니다. 도둑질은 왜 하면 안 됩니까? 뭔가 도둑질 당했다라는 사람이 느끼는 그 피해감을 느껴보십시오. 그럼 그 사람이 잘 되겠습니까? 잘 안 되겠죠. 뭔가 나쁜 일이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누군가에게 나쁜 일이 생겨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이거 누가 했는지 알아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죄를 알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번뇌를 느끼고 번뇌를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한 걸 들키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누가 합니까? 자기 자신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행동 안 하고 별 문제 없이 나는 뭐 잘못한 어,
그런 거는 안 했으니까. 그러면서 평화를 느끼는 사람과는 다른 그 상태를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8은 You shall not steal. steal도 동사로 여기는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사를 많이 알아두면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You shall not steal 한마디를 해줄 수가 있다는 그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You shall not give false testimony against your neighbor. against your neighbor. false testimony. 이렇게 나와 있죠. 네이버라고 하면 이제 이웃에 거하는 주민이 됩니다. 거주하는 것이죠. 이웃에 거주하는 주민이 네이버라는 표현인데 이것도 외워두면 좋습니다. 성경에는 이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웃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false testimony라고는 잘못된 증언입니다.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fault라고 하면 틀렸다라는 뜻이고 false라고 하면 또 잘못된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give false testimony, don't give false testimony 이렇게 표현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표현이 선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표현을 많이 외워두면 그것을 또 썼을 때 뭔가 좋은 것이 돌아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뭐 잘 몰라서 거짓된 증언을 하면 뭐 어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도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뭔가 악영향이 미치게 되면 어떤 것이 자기 자신에게 돌아올지를 생각을 해보라는 뜻이 있겠죠. 그래서 계속 이어나가 보면 이렇습니다. You shall not covet your neighbor's house.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욕심이라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처음에는 좋아 보여도 세상을 어렵게 만드는 자신의 행동이 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자기 자신에게 돌아올지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에 해당합니다. 제가 이것을 이제 반복하는 이유도 계속해서 들으시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covet이라고 하면 탐내다라는 동사로 쓰이네요. You shall not covet your neighbor's wife or his male or female servant, his ox or donkey, or anything that belongs to your neighbor.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강조를 하시면서 또 부연 설명을 하시죠. You shall not covet anything around you.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또 있는 것입니다. 주위에 있는 어느 것도 탐내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이 내게 어떻게 돌아가는 줄 너가 아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이웃의 배우자나 혹은 남종이나 여종이나 혹은 당나귀나 소나 악스라고 하면 소라고 되어 있네요. or anything that belongs to your neighbor 아니면 이웃에 속하는 그 어느 것도 탐내면은 그 책임을 너가 지게 되느니라.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10계명이고 이 서적에는 또 밑에 따로 또 붙어있는 내용도 있네요. Jesus replied라고 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또 나와 있는 것도 첨가되어 있습니다. reply라고 하면 이제 대답을 하다라는 뜻이 있는 동사입니다. Don't reply라고 하면 어떤 것입니까? 대답하지 말라 뭐 이런 뜻인데
그렇게 뭐 좋은 뜻은 아니죠. 근데 이제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하느님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니까 뭔가 읽어보면 우리가 하는 행동이랑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에서 감화받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이죠.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이죠. With all your heart 온 마음을 다해서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혹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 마음은 가슴으로 내기 때문에 with all your heart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모든 가슴으로 이렇게 이제 직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 그런 뜻이구나 하실 것이죠. 그분을 사랑을 하면 왜 좋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감화를 받고 우리도 그처럼 높은 의식으로 향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With all your soul 그리고 너의 모든 영혼으로 그를 사랑하라. 그러면 너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너도 축복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With all your mind 모든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그를 사랑하라. 온 가슴과 영혼과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라. 그러면 너가 그를 닮아가고 의식이 성장하고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This is the first and greatest commandment. 이것이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위대한 십계명이 되느니라. 그런 명령이 되느니라. 그런 말씀이 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And the second is like it.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것이다.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이웃을 자기 자신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사람의 의식이 높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는 것도 많고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말도 많고 들을 사람이 즉 많다는 것이죠. 저건 뭔 말일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자신처럼은 as yourself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love your neighbor라고 하면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라는 것인데 as yourself라고 붙으면 뜻이 더 명확해지고 좋아지죠. 뭔가 다른 내용, 다른 구절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은 사람들도 더 많이 듣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all the law and the prophets hang on these two commandments. 모든 율법과 그리고 예언자들, 선지자들은 행원이라고 하면 매달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디에 매달립니까? 설명이 이해지겠죠? These two commandments. 이 두 계명에 아주 매달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달리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을 따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재미있게 나름 재미있게 십계명을 또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도움될 말씀은 재미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